자,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중심 내용은 새 천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이게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10장에서 14장 전반부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 즉 교회는 세상과 치열한 전투를 하는데 그 전투는 결코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시키시고 또 세상을 따르는 자는 짐승의 표를,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표를 받게 되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인 14장 6절에서 13절까지는 그 내용이 아까 살펴봤지만은 새 천사가 전하는 말로 내용이 심판의 시간과 성도들의 믿음의 승리가 나옵니다. 먼저 주제를 살펴보면은 믿음의 승리, 곧 존재의 영광을 받으려면 반드시 세상 가치를 부인하고 세상 가치를 거슬러 나가야 하는데 그러면은 세상의 핍박과 환난이 따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가치를 따르고 지키는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성경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새 천사가 전하는 말이라 그랬죠. 여기서 새 천사는 6장에서 나오는 네 말, 흰 말, 붉은 말, 검정 말, 청황색 말이나 7장에서 나오는 네 천사가 나타나는 세상 환난과는 대조적으로 새 천사는 하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인데 그 메시지는 6절의 끝에 보면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그 영원한 복음이 뭔가가 그 밑에 줄에 나와 있죠. 자, 7절에 첫 번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큰 음성은 뭘 나타낼까요? 권위. 맞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양반들이 남의 집 앞에 가면 이리 오너라 그러죠. 큰 음성으로 권위 있게 하려고 이리 오너라 그러지는 않잖아요. 큰 음성은 권위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이르렀음이니라.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다 종말적이며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 심판의 시간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심판의 시간, 그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 심판의 시간이 가까워 왔다는 게 우리한테 복음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심판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왔다면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두려우시다. 자, 우리 둘째 딸이 그 예원이인데, 예원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예원이가 시험을 보면 꼭 한 과목을 시험을 잘 못 봐요. 그래가지고 얘가 한 이틀을 시험을 본다 그래서 한 이틀을 죽어라고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만은 정말 잘 보리라, 높은 점수를 받으리라. 그래서 학교 가서 시험을 보려고 그랬는데 그 시험이 캔슬되고 연기가 된 거예요. 그 집에 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자기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시험이 캔슬돼서 연기될 수 있느냐, 그렇게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게, 그래서 준비하고 준비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기다려지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자,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소망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자, 두 번째 천사가 큰 성 바벨론, 즉 세상 나라가 무너졌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바벨론은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 즉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을 먹이던 자로다. 무엇으로 먹였죠? 저기 나와 있는데, 음행으로 말미암아. 자, 생명의 순결함을, 순수함을 잃어버린 오직 음란과 거짓뿐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세상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또 세 번째 천사가 또 큰 음성으로 이르되, 또 큰 음성으로 이르는 것은 강조를 하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의 본론이다, 이게 주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짐승 곧 제국 세상과 그의 우상 가치에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이제 표는 우리가 여기에 붙이는 666도 아니고 뭐 베리십도 아님을 아시죠? 자, 표를 받으면 그 말은 즉 보면 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따르면, 또 하나님을 따르면 인침을 받는 자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 안다.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10절에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즉 멸망의 심판을 받으며 그 심판에는 섞인 것이 없이 100%이다. 어떤 예외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즉 제국이 대적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같이 오버랩되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시편 23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장면을 두 가지 사이드에서 보았습니다. 먼저 계시록에 나온 말씀으로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 사이드에서 보니 세상을 따르던 자들은 멸망하여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있었죠. 우리 앞에서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고난받은 자들 사이드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승리한 성도들은 시편 23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셔서 그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모습을 원수들이 그 목전에서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심판이 되었기에 게임은 오버된 것입니다. 자, 그 원수들은 다 예외 없이 100% 진노의 심판으로 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결국은 영원히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이 요절임과 동시에 주제인데,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11절까지 이런 얘기를 다 하는 이유가 뭐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즉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견디는 파트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인내로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그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을 얘기하는데, 기록하라, 이 말은 I guarantee라는 말입니다. 보증하고 약속한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는 것이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는 것도 I guarantee, 또 보증하고 약속입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즉 우리의 중심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며 심판을 통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번, 생명 존재는 행위, 몸을 들임을 통해서만 자라고 피어난다. 2. 존재는 영원하다. 세상 가치로 만드는 조건은 죽을 때까지만 있는 화상이다. 3. 몸과 물질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 자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정한다. 자, 마가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가 아닙니다. 하나를 섬기면 다른 것은 절대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섬기는가? 세상을 어쩔 수 없이 따라 살아가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생각의 거짓에 속아 있지는 않나를 우리 자신이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100일 여정을 통해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행위가 훈련되어 최하됨으로 생명에 피어나게 하소서. 또 두 번째는 심판 앞에서 영원히 남는 것은 존재뿐인데 세상 가치의 허상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나의 나됨, 즉 존재를 가꾸는데 집중하게 하소서. 세 번째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케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나의 몸과 물질이 주님을 위해 쓰여지도록 하소서.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삶을, 생명 가치를 함께 가꾸고 꿈을 나누며 그 꿈을 향해 날아오르는 우리 하나님 공동체와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걸 놓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을 하고 다시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